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는데 오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찬찬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10절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도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14절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옐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20절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빕과 훗빕과 아르스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24절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세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좀 생소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와서 여러분이 흐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고 큰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이사 갈 때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다고 돼 있죠. 근데 아마 70명보다는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의 이름이 생략된 거를 보면. 근데 왜 70이라 그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만수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물론 정확하게 딱 70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더 강력하냐면 야곱의 가문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설교 텍스트로 정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근데 이제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본문이어서 계속 이름만 읽다가 주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뭘까요? 근데 그냥 명단만 나온 것 같지만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이사를 여러 번 해보셨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10번 정도 그렇게 이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막을 옮기고 이사를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실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미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여기 이방이 예굽이에요,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애굽으로 내려온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 그때 그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아, 애굽은 내려갈 만한 땅이 아니야.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익숙한 땅이에요. 형 에서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던 20년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익숙한 곳에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살이냐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묻잖아요. 130세라고.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알죠. 내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예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나. 물론 정말 꿈에도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물며 아들들은 어떻겠어요? 야곱도 그런데,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떠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 당시에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라면 이제 기근이 고작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다 먹어야 되는 정도인데 남은 5년을 버틸 재간이 없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셔서 야곱아, 또 야곱의 아들들을 강제로 떠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가족 농촌에 계신 분들은 소를 키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 집 옆에 그 외양간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근데 이 소가 좀처럼 불이 나도 움직이질 않는데요. 와, 여러분, 오죽했으면 황소고집이라고 했을까? 아무리 힘센 장수가 와서 소를 끌어내려고 해도 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들이 먹는 이 여물통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러면 소가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야,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내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이 소 여물통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때 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 같은 사람인지 혹시 소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황소고집 하잖아요. 안 움직여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쓰세요?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물통을 엎어버리시면 힘들죠. 죽을 것 같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어떤 때는 우리들의 인생에 내 여물통이 뒤집어 엎어진 걸 보고 야, 이제 내가 죽는 건가? 그렇죠?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물통을 여러분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왜 소가 불이 났는데도 안 나왔을 때 여물통을 뒤집어 엎죠? 안 그러면 그 소 죽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시냐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년 동안에 이 극심한 기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 같아서 안 움직이거든요. 물론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130 나이에 정든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야곱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삶의 그 자리를 뒤흔드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소 여물통이 뒤집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느낌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여물통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끝난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내 노력, 내가 하려는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둘째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축복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제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택하셨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귀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런 엄청나고 엄한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12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요셉 하나 정도? 요셉 정도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야곱의 12아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이 아들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게요.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누구라 그랬죠? 르우벤.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르우벤에게는 작은 엄마예요.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죄는 짓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에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 장남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이런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지파가 됩니다. 르우벤이 그 조상이 돼요. 자, 또 하나 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월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절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자, 여기 보면 그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도요.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세겜에게 둘러보다가 그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그 세겜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받게 되는 할례를 요구하죠. 근데 그게 진짜 거룩한 의미의 예식이 아니에요. 그때 죽이려고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냐면 남자들을 다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거는요 복수가 아니라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34장 29절에 보면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자녀, 아내들까지 다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의 도적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그 시므온과 레위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떨까요? 물론 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한 영적인 해석이 있고 유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이미 봤죠. 한술 더 떠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 쌍둥이를 낳아요. 그 태에서 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인데 오늘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 명단에 이 베레스와 세라도 들어갑니다. 이 유다도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다른 형제들도 똑같아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이 형제들이 합세해서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택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형편없고 못났고 결점투성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 결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같이 진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냐면 사실은 제가 이 야곱의 12아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르우벤 안에 있었던 그 음란함, 레위와 시므온에 있었던 그 복수하고 싶고 분노, 형들에게 있었던 탐심, 시기, 질투, 그게 제 안에 다 있거든요. 상황만 되면 얼마든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을 수 있었던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이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정말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의 이 12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같이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똑같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제가 야곱의 12아들과 제 자신을 보고 나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귀한 분, 저에 비해서는 천배만배 착하고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하겠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70명 안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진짜 잘했던 거 하나, 그게 뭐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복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복의 자리가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여러분도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광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내가 르우벤이어도 괜찮아요. 시므온과 레위여도 괜찮아요. 유다여도 괜찮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알죠.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 야곱의 70명 명단에 이 아들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주는 이 영적인 축복을 절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나는 한 생명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뭔가 성실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죠. 하루에도 12번이나 내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고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렇게 내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다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 태아는요,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아이는 살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나에게 탯줄과도 같아요. 나에게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면 나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르우벤이고 내가 시므온과 레위고 유다고, 그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세 번째는요, 작은 자로 천을 이루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43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남자들만 60만 명이거든요. 이게 어떤 숫자면요, 여러분 아마 아내들, 자녀들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 명, 그리고 300만 명까지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이 70명의 인구가 이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인구를 만들려면 이 인구학자가 또 통계를 내봤대요. 한 여자가 평균 한 20명에서 30명의 아이를 낳아야 이만큼 인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은 힘이 좋아서 아이를 잘 낳고 미리 낳았다고. 아, 진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그것도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씨를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겨자씨는 손톱의 4분의 1보다도 작아요. 진짜 너무 작고 가벼운 이 겨자씨가 새들이 날라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이 봤을 때는 겨자씨 같은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두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도 너 스스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에게 신세지러 가는 그런 형편의 사람으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두려움이 있죠. 이유는 달라도. 근데 우리들이 겪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그런다고 될까? 진짜 있을까?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들 안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이 의심을 물리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심,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에 우울함이 오고 정말 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요셉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섭죠? 두렵죠?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주세요. 처음에는 기근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이 70명 가족들의 비전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물론 이 열매를 내가 당장 보지 못하고 나의 때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열매는 야곱이 살아생전에는 못 봅니다. 4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야곱은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야곱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와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지금 내 때에 그거를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도 괜찮아요. 내가 붙잡으면 큰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유, 저 베델교회, 저렇게 작은 교회, 저 작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든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야곱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큰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이 70명이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한 사람을 찾냐면, 자, 이사야 말씀 60장 22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택한 본문인데요.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작은 자가 1000명이 되면 좋겠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실 때, 맞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지금 내 여물통을 뒤집으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그 꿈을 꾸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분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반드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매달 한 번 또 하는 행사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어떻게 70명이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처럼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여물통을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게 하셔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